아멘. 네, 오늘은 공정한 세상을 꿈꾸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게 설교 때마다 정치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특히나 지난 내란 이후에는 거의 매주 안 빠뜨리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뭐 피로감이 있을 수는 있으시겠으나 정치는 특정한 정치인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그 정치가 우리의 삶의 질을 또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갖고 뉴스도 봐야 되고 또 필요하다면 행동해야 할 때는 행동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계속해서 기록 차원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린다. 네,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뭐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결국에는 국가가 그런 공정한 사회를 만들 때 비로소 우리가 그 공정함에 기대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런 정치에 대한 이야기들 나눌 때 감안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류전 전사님 성실하게 출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작년에 그 12월 3일 내란 이후에 사회가 작동해온 그 방식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또 다시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의로 타의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위기가 쉽게 해결될 일은 아니에요. 탄핵이 되어도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고 그 저항으로 말미암아 사회가 혼란하고 그 틈에 우리 서민들은 굉장히 힘든 나날을 보내게 될 것이다. 좀 이런 말씀 비슷하게 몇 번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켜온 민주주의, 이 민주주의의 정신이 승리할 것이다. 우리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인내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지난 몇 주간 참 많은 일이 또 있었어요. 참 회개한 일들도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죠. 기괴한 일들. 네. 지난번에는 판사가 내란 수괴를 석방시키는가 하면 또 이번에는 유력 대선 후보를 앞길을 막아보자고 어이없는 일정으로 선고를 내리고 사법 구테타라고 얘기를 하죠. 뭐 그게 구테타냐 아니냐 이걸 떠나서 그만큼 이 사회의 카르텔, 숨겨져 있었던 그 카르텔이 강력하게 지금 저항하고 있고 그것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숨이 막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죠. 또 어제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좀 있었죠. 국짐에서 자체적으로 그 합법적으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를 끌어내리고 한독수를 옹립하려고 했던 일이 무의로 지나가고 말았는데 이런 우스꽝스러운 일도 그 자신들이 모를까요? 말도 안 된다는 걸 알죠. 알면서도 그것이 자신들의 정치 생명이나 자신들의 기득권, 카르텔을 지키는데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랬을 거 아니에요. 또 어떤 꿍꿍이가 있었는지는 뭐 여러 가지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에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들이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함이다 라는 겁니다. 그냥 당의 어떤 헤게모니를 쥐고 싶은 의도일 수도 있고 그래야 뭐 공천권이든 뭐든 할 수가 있잖아요. 아니면 뭔가 더 무서운 게 있을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다 그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또 제가 페이스북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며칠 전에 교황이 선출이 됐죠. 새 교황이 또 백인이 됐어요. 물론 미국의 위기라는 트럼프라는 어떤 리스크를 감안해서 미국인 교황을 선출한 것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한국 사회를 비롯해서 전 세계가 이런 뭐 서양에서라면 백인 우월주의, 백인의 어떤 카르텔 이런 것들이 작동하고 있고 헤게모니 싸움이 치열하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가 그렇다. 이렇게
봤어요. 어떤 사회적인 현상의 하나로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더 뭐 그 외에 뭐 교황청의 사정이나 이런 것들은 차치하고 그런 뭐 속내가 있긴 있겠죠. 뭐 그냥 그렇다고 이게 잘못된 선출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고, 아무튼 그런 헤게모니가 작동을 하고 있다. 이거는 뭐 분명한 사실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러한 싸움에는 결국에는 우리가 흔히 하는 속담에 고래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이런 말처럼 이런 다툼이나 잘못된 결정이나 어떤 한덕수를 선출하려고 했던 일들이나 결국 이런 것들은 이런 싸움에 국민들만 새우등만 터져 나가는 거예요. 우리만 등골 빠지는 이 현실이 예나 지금이나 서양이나 동양이나 똑같다. 이거 참 서글픈 일입니다. 복음은 이러한 세속적인 질서나 통념, 우리가 가진 상식, 이 사회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서 근본적인 오류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담과 하와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의 본성, 죄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결국 이런 죄가 차별과 혐오를 낳는다. 그래서 차별과 혐오를 통해서 너와 나를 구분짓고 내가 너보다 위다, 네가 아래다 하면서 계급이 만들어지고 그 계급이 발생함에 따라서 차별, 불의, 불공정은 더욱더 공고해지는 것이죠. 이게 사회가 작동하는 방식이고 보통의 자연의 환경에서는 약육강식, 이것이 작동하는 게 어떻게 보면 맞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고 생각하는 동물이고 배려할 줄 알고 사랑을 할 줄 아는 독특한 존재잖아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한 존재로서, 우리를 창조한 존재로서 그들과는 다르단 말이죠. 동물들의 세계와는 다르다는 건데 그것을 말로는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약육강식의 그런 법칙을 가지고 살아간다. 네. 그래서 복음은 사람들의 그러한 어떤 계급 의식, 결과로서 나타난 어떤 헤게모니 싸움이나 카르텔, 계급 의식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라고 복음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 여기 어떤 조건이 있어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궁극의 목표예요. 사람은 영생하고 싶죠. 근데 영생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영생을 또 다른 말로 잘 살고 싶다. 웰빙. 네. 부유하게, 넉넉하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게 사람들의 기본적인 욕망이죠. 영생까지는 이제 굉장히 이상적인 것이고, 아무튼 우리가 지향하는 끝판왕이 바로 영생인데 이 영생의 조건이 어디 있어요? 3장 16절에 보시면 조건이 없죠? 네, 어느 대학을 나와라, 어느 정도 지식을 갖추고 박사학위는 몇 개 받아야 된다, 이런 조건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네,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한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뭐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세상,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세속적인 왜곡된 세계관을 가진 세상이 아니라 천국의 세계관을 가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자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영생을 허락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 자신이나 내 가족이나 이웃이 어떤 존재인지 새롭게 성찰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서 그간에 우리의 삶을 지배했던 뿌리 깊은 편견과 오해, 계급의식을 버리고 누구나 예수를 알고, 알아야 돼요.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동등한 위치에 서게 된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가 높은 데 처하든 낮은 데 처하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단순히 예수의 뜻, 뭐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생각했던 그런 세상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지위나 권력을 가져야만 행복할 것이다 라는 착각에 빠져 있어요. 그 이면에는 어떻게 보면 어떤 상대적인 박탈감이랄까 자격지심이랄까 이런 것들이 작동하고 있겠죠. 그런 심리적인 작동 기제에 의해서 내가 저 사람을 밟고 일어서야 된다는 어떤 동기가 생기고 그것으로서 내가 우월해진다는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많은 사회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더 높이 올라가려고 갖은 수를 써서라도 말도 안 되는 그 국민의힘 보세요. 그 뭐 후보 등록을 1시간을 새벽 3시부터 4시인가 해가지고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절차를 밟다가 결국에 안 됐잖아요. 그렇게 이성을 잃어버리게 할 만큼 우리의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성찰을 통해서 우리가 가졌던 기존의 세계관을 버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 그 천국을 지향하면서 새로운 세계관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동등한 위치에 서면서 평등하고 공정해야 한다는 결론에 다다르는 거예요. 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데 세상은 어때요?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여전히 이 사회를 지배하는 것은 과거의 인간의 본성에 따른 어떤 본능에 따른 삶을 지향하고 있잖아요. 지금 정치인들을 봐도 그렇고 또 세계 곳곳에 일어나는 어떤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같이 더불어 살아가고 함께 누리는 삶이 아니라 나만 잘 되면 되는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전히 가인처럼 상대방을 죽여서라도 자신의 지위를 공고히 하겠다 하려는 태도, 그것이 나를 빛나게 하고 잘 살게 해준다는 허망한 기대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내란을 포함해서 그간 내란 세력들이 보여준 그 모든 태도는 결국 자신들의 그 이권, 기득권을 지키려는 발악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 카르텔이 작동하는 환경을 깨트리기가 싫은 거죠. 이게 사법부, 검찰, 경찰, 뭐 입법부까지 포함해서 그게 얼마나 얼키설키 학연 지원으로 엮여 있는지 모르죠. 지금 막 드러나고 있는데 결국에는 뭐 이 모든 기관들이 너나 할 거 없이 헤게모니, 이 주도권 싸움 하느라 정작 불이한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판단이나 정죄를 못하고 결국에는 이 불공정한 사회를 지속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삶을, 불안한 시대를 지금 지속시키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싸움이 되게 지루하게 갈 거라고 말씀드렸죠. 지루하게 갈 겁니다. 앞으로도 이재명이 되든 김문수가 되든 김문수가 될까요?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이 카르텔을 지키기 위한 발악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될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악인들이 지키고자 하는 것들은 언젠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단 성경적으로 보면 복음에 비춰보면 계급을 만들고 나누고 누군가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불의한 것이고 반율법적이거든요. 사랑하라고 했는데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거잖아요. 반율법적이죠. 불의한 것이죠. 기독교 신앙 체계와는 정확히 반대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속에서의 어떤 처세들을 보면 그래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 왜곡된 세상을 바로잡고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실 거예요. 그게 순리고 그 순리를 거스르는 순간 그 사람은 망하게 된다. 이 순리를 거스른다는 것 자체가 또 악행이잖아요. 순리대로 살지 않고 궁예짐에서 이번 주에 보여준 그런 순리를 거스르는 악행들, 네. 결국에는 그 악행을 저지름으로써 죄를 이중 삼중으로 짓고 그 죄 때문에 결국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소위 힘 있는 자들이 자신들만의 견고한 성을 만들고 카르텔 만드는 것 자체가 죄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수많은 죄와 악행을 저지르는 것,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런 악행, 예, 하나님 보시기에 이보다 악할 수는 없다. 예, 그럼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것은 당연히 순리대로 원점으로 돌아가고 막았던 강물은 정의의 강물은 다시 열릴 수밖에 없고 결국 이들은 망하는 것이죠. 네, 운 좋게 몇 명은 뭐 이렇게 별탈 없이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크게 보면 악과 선은 늘 같이 공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선이 항상 이겨왔거든요. 네, 그 선량한 몇몇 사람들 덕분에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이 사회 그리고 지구촌이 지향해야 될 어떤 목표를 보여주고 있어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리가 늑대가 일이죠 아마. 늑대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사자가 함께 지내고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장난치고 그 독사가 물지 않는 거예요. 아마 그때 그런 천국이 되면 독사도 없어질 것 같아요. 독사, 살모사가 독이 없어. 이빨도 별로 날카롭지 않고 모르겠어요. 이런 세계 실질적으로 이런 뭐라 그래요? 되게 이상적인 세계지만 이거는 이제 우리 인간의 상상으로 할 수 있는 한계가 아닌가 싶고 아무튼 그만큼 높은 사람도 없고 낮은 사람도 없고 잘난 사람도 없고 못난 사람도 없고 힘센 사람도 없고 힘이 약한 사람도 없다. 이걸 좀 다시 좀 얘기해 보면 힘이 센 사람도 있을 수 있고 힘이 약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돈이 많고 적고 건강하고 허약하고 나이 들고 어리고 이렇게 있을 수 있지만 서로가 같은 선상에서 키가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 똑같이 공정하게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삶을 같이 공유하고 누릴 수 있는 사자와 어린이가 함께 뒹군다. 늑대와 어린이가 같이 뒹군다. 상상할 수 없는 것이지만 굉장히 아름답고 이상적이죠.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세상은 바로 이런 거예요. 이게 바로 천국이죠. 가진 자와 없는 자가 허물없는 친구가 되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가장 낮은 곳에 내려와서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과 친구가 기꺼이 되어주는 거. 편견과 오해를 걷어내고 서로가 서로를 존귀하다고 해주는, 그렇게 대하는 세상. 그것이 이사야가 꿈꿨던 세상이고 예수님이 말한 천국인 거예요. 4절부터 보면 공의로 판단해야 된다. 네. 공의로운 판단, 정의로운 판단, 이걸 공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야 그 6절 이하에 그런 천국이 만들어진다고 이사야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뭐 어떤 판사들의 어떤 판결 때문에 이런저런 말이 많죠. 배고파서 빵 몇 개 훔친 거, 돈이 없어서 아기 분유 몇 개 훔친 것 때문에 집행유예를 받긴 했지만 징역 6월에 처하는 거하고 뭐 이재명 얘기를 해서 뭐하지만 이재명이 뭐 거짓말을 했다고 그러는데 내용 여러분 다 아시니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 이재명과 관계없는 것들을 억지로 엮었는데 그걸 죄에 있는 것처럼 판결을 하는 대법원. 공의와 정의가 공정과 상식이 없는 것이죠. 이런 사회 속에서는 반대를 뭐예요? 6절 이하의 반대는 뭐예요? 늑대가 어린 아이들을 물어가고 독사굴에 함부로 손을 넣었다가는 물려 죽는 것이고 네, 힘이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삼키고 죽이는 것이 아무 죄도 아닌 그런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그런 세상이다. 공정과 상식이 기저에 깔려 있는 것 같지만 말로만 그렇고 실질적으로 힘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다 빠져나가고 힘없는 사람들은 버스비 그 몇백 원, 1,000원 뭐 커피 마셨다고 직장에서 해고돼야 되고 이게 실질적인 우리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데도 무죄로 방면되고, 또 내란 수개가 풀려나는 이런 일들도 우리가 목도를 했죠. 얼마나 이 세상이 망가져 있고, 겉으로는 뭐 문화 강국인 것처럼, 또 방산 쪽에 막 기술 발전이 엄청나게 이루어져서 세계적으로 막 뜨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다 허상이에요. 미국도 보세요. 그 미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미국의 품격이 나락으로 떨어졌잖아요. 아직은 힘이 썩어도 준치라고 등치가 있고 돈이 있으니까 버티고 있지만, 모르겠어요. 이제 세계 질서가 어떻게 바뀔지. 거기에 우리가 또 대비도 해야 되겠죠. 네. 아무튼 이런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되도록 만들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좋은 세상, 천국이 오겠죠. 법리적인 해석이 아니라 그 상황과 형편까지 살펴서 공의롭게 선처를 베풀어야 할 사람에게는 선처를 베풀고, 또 죄를 물어야 하는 자에게 엄중한 심판을 할 때, 우리가 그렇게 역할을 다 할 때 이 세상이 공정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정의로운 세상,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네. 지금의 사법 시스템 하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이상에 가까운 말이지만,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후보 선택도 잘하고 투표도 잘하고, 또 뭐 어떤 투쟁의 현장에 나갈 수 있으면 나가야만 6절 이하에 묘사된 그 천국이 어쩌면 너무 이상적인 것 같긴 하지만, 상징적이지만 이 땅에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예요? 주기도문에도 나오고 제가 우리 예배를 여는 기도에도 나오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잘못된 판결을 하고 잘못된 정치를 하는 사람들 향해서 쓴소리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옳은 말을 하고 정의와 공의를 추구하는 사람을 응원하고 후원하고 도와줘야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대선 국면에서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 우리가 가져야 될 덕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느 진영을 지지하느냐, 누구를 지지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사람이나 당을 지지하느냐에 따라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가를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예상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사회에 공정과 상식이 작동할 수 있게 할 정당인가, 그러한 후보인가, 우리가 판단해야죠. 아니면 여전히 헤게모니 싸움에만 몰두할 정당이나 대선 후보인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직면한 과제인 거예요. 단순히 그냥 기도 많이 하고 예배 잘 드리고 헌금 많이 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봉사하고 이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이 정치와 사회잖아요. 이 사회를 변혁시키지 않으면, 계속해서 개혁해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몇몇 사람들은 뭐 어쩌고 저쩌고 잘 먹고 잘 살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으로 고통을 감내해야만 하는 그런 사회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그 불평등이 얼마나 심화됐어요. 지난 3년 동안.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갖게 하고 세금 깎아줘서, 없는 사람은 세금을 상대적으로 더 내기 때문에 가난해져야만 하고 전세 사기를 당하고, 이런저런 일들로 죽음으로 내몰리는 노동자들 보세요. 하루에 2명씩 죽는다고 얘기했죠, 제가. 이런 구조를 우리가 바꿔나가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아무런 의식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내 눈에 보이는 것만 잘한다, 그걸로 우리의 할 일을 다 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곧 대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옳은 선택, 더 나은 선택을 하게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내 가족과 동료, 이웃을 위해서 공정과 상식을 마음과 몸에 새겨서 내가 가는 곳이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애써야 돼요. 그리고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 변혁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필요하다면 거기에 참여하고, 정치 행위를 하든 후원을 하든 투표를 잘 하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무조건 여러분들 길거리 나가서 막 으쌰으쌰 하라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결국에는 정치인들은, 특히나 부패한 정치인들은 그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관심 갖지 않는 유권자들, 바보 같은 유권자들, 개, 돼지로 보기 쉬운 유권자들.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나라를 망가뜨리는, 우리의 삶을 왜곡시키고 무너뜨리는 것이다.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제가 정치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하기도 합니다만, 이거는 우리의 삶과 완전히 맞닿아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외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나 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항상 고민하고, 또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고민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